성령 강림 후 제7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중 1절에서 3절, 6절과 7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아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 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죠.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을 때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사무엘을 초대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약속한 기한이 다 지나가기도 전에 성급하게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번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렇게 죄를 범하게 되었는데요. 번제를 다 마친 후에 그때서야 사무엘은 이제 길갈에 도착했었죠.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을 아주 크게 책망했던 그러한 말씀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자, 아직 현재 상황은 전쟁이 맞춰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13장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쓰여 있죠.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자,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은 블레셋 군사들이 이스라엘 진영에 지금 진을 치고 있습니다. 아직 전쟁 중이에요. 자, 그러면 이 전쟁을 진두지휘하며 이끌어가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이 전쟁을 이끌어가야 할 사람. 사울 왕이죠. 왕이 있잖아요. 자, 근데 과연 그럴까요? 자,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조금 이상해요. 13장에는 분명 블레셋이 지금 진을 치고 있다고 해요. 지금 이스라엘 진영에서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4장에 들어와 보니까 사울의 전략은 하나도 없고요. 요나단이 지금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자세히 1절을 읽어보시면 요나단의 행동이 좀 수상적입니다. 왜요? 아버지 몰래 블레셋 사람의 진영으로 건너가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왜 전쟁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누가 발단이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이 먼저 가만히 있는 블레셋의 이 수비 진영을 공격하죠. 공격해서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이 전쟁의 발단은 요나단이었어요. 맞아요. 그러면 지금은 나라 대 나라의 싸움이죠. 전쟁은. 그러면 누가 앞장서서 이 전쟁을 이끌어가야 하는 거예요? 자, 사울이에요. 사울이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지금 백성들을 다 이끌고 지금 전쟁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 전쟁을 어떻게 승리로 이끌어갈까 지금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사울은 전혀 전쟁할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아멘. 자, 지금 가장 일선에서 전쟁을 이끌어가야 하는 사울이요, 어디서 뭐라고 있습니까? 기브와 변두리. 중심도 아니에요. 기브와 속에서도 변두리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어요. 전쟁 중인데 지금.
여러분 지금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일까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3절을 보시면요, 아히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히야, 그 누구예요? 제사장. 그리고 맨 밑에 뭐예요?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도 알지 못하니라. 모르죠. 변두리에 저기 가서 자기들끼리 쉬고 있는데 지금 전쟁이, 나는 뭐 하는지 누가 갔는지 전혀 모르죠. 아히야는요, 지금 이 당시 사울 당시 언약궤 있죠. 언약궤를 관리하던 사울 시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왕과 제사장이 전쟁에서 어떻게 해요? 가장 일선에서 나가야 되죠. 지금 법궤가 있잖아요. 법궤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을 때 늘 승리하죠. 그렇게 중요한 건데 지금 이들이 가장 일선에 일해야, 좀 지금 전쟁을 이끌어갈 사람들이 석류나무 밑에서, 저 변두리에서 지금 밑에서 쉬고 있어요. 오늘 말씀이 만약 이제 강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만 딱 읽을 때는 우린 단순히 요나단의 행동을 질책할 수 있어요. 아니 왜 자꾸 건드리지 않아야 되는 블레셋을 왜 건드려서 일을 크게 만드는 거야? 그냥 처음부터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텐데 이렇게 요나단의 행동을 비판적이고 뭔가 낙관적으로 이게 시선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요나단이 사울 몰래 다시 블레셋 진영으로 건너가려고 해요. 지금 요나단의 행동이 여러분 용감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무모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처음에는 이 본문만 있으면, 우리가 미리 이 말씀을 읽었으니까 그렇지, 이 본문만 보면 아니 가만히 있는 블레셋을 왜 건드려라고 하면서 참 뭔가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이 맞춰질 때면 사울과 요나단 중 누가 더 믿음이 있는 자인가, 누가 더 용기 있는 자인가 여러분 알 수 있게 됩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등장인물을 한번 살펴볼까요? 누가 등장합니까? 여기서 요나단이 등장하죠. 그리고 또 누가 등장합니까? 할례 받지 않은 자들, 그들이 누구예요? 블레셋 군사들이죠. 그리고 또 한 명이 등장합니다. 요나단의 무기를 든 소년. 이름은 밝혀지지 않아요. 학자들도 이 자가 누군지 아직 모릅니다. 추정은 하고 있지만 아직 몰라요. 이름은 밝혀지지 않는 요나단의 무기를 든 자가 있어요. 자, 여러분, 그리고 이들이 뭘 한다는 거예요? 블레셋 진영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표정이 전혀 놀라지 않은 표정이시긴 한데 지금 요나단이 하고 있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나와 우리 구현 형제가 둘이 블레셋과 맞서 싸우러 가겠다는 겁니다. 지금 아직도 놀라지 않으시는데 이게 여러분 가능할까요? 지금 몇십 대랑 싸우는 것도 아니고요, 몇만이죠. 지금 병거랑 지금 다 합쳐서 지금 모래에 있는 군사들 빼고 36,000명의 군사들이 지금 진을 치고 있잖아요. 그 외에도 모래같이 지금 군사를 치고 있는데요, 제가 구현 형제 우리 싸우러 갑시다. 그러게 지금 둘이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요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시는 이 전쟁은요,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요나단이죠. 그리고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요나단과 함께한 이 소년의 믿음도 정말 훌륭한 믿음이에요. 7절에는요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그 소년이죠.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겠습니다. 너무나도 순종적이고 충성된 이 소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혀 겁먹지 않죠.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신앙의 동역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져 있어요. 지금 그 마음 중심에 누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이 두 사람은 블레셋이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이야 라고 오히려 더 기대하고 있어요. 요나단과 이 소년에게 숫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다.
정작 여러분 블레셋에 떨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울과 제사장이죠. 그들은 왕의 옷을 입고 제사장으로서 에봇을 입고 있지만 뭐 합니까? 저기 변두리에 지금 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만히 있는 자들에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우리가 뭐 10년, 20년, 30년 나 예수님 믿어, 나 구원의 확신이 있어 그러면서 그냥 방 안에서 가만히 있어. 아무렇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뭐래요? 늘 말씀하시죠. 아니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문을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찾으시면 발 묶고 나서서 주님 찾아야 되는 거예요. 간절하면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달라고 애원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뭐 하고 있다고요? 지금 변두리에서 석류나무 밑에 쉬고 있어요. 여러분 아직도 요나단의 행동이 무모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겠죠. 오히려 사울이 아주 무책임하게 뒤에 지금 물러나 있다는 모습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나단을 보면서 정말 큰 위로와 도전이 되었어요. 오늘 참 저도 은혜를 받는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늘 요나단과 같은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참 비슷한 점이 많았어요. 뭐냐?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왜 제가 더 느껴졌냐면, 이것이 몸으로 느껴졌냐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사실 이 교회가 영적 전쟁터의 지금 이 진영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숫자가 많다고 해서요 절대로 건강하고 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작은 교회가 그럼 건강하냐? 거기선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것도 아니에요. 뭐냐? 그럼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방향, 어떻게 해야 작아도 강하고 커도 강할 수 있는 어떤 교회를 추구해야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야 할까?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한 마음이 되는 교회. 그 교회가 정말 강한 교회입니다. 요나단과 소년의 마음이 일치했던 것처럼. 그렇죠? 성도와 목회자와 또 그뿐만 아니라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직분이 있죠. 장로들끼리, 목회자끼리, 교육자끼리, 부사역자들끼리 그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한 공간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한 마음이 되는 것이요. 여러분 여러분의 앞뒤 옆에 좌석에 앉아 계신 분들 한번 쭉 한번 둘러보십시오. 한번 둘러보십시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요. 너무나도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계속적으로 뭔가 변화되어지려고 하고 있고 점진적으로 그것이 아주 미미할지라도 계속적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부분이에요. 너무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마음. 지금 우리가 더욱 한 마음에 우리가 힘쓰지 못하면요, 사실 그렇습니다. 더 이상 늘어나는 교인의 숫자는요 그저 크기, 규모에 불과할 거예요. 죄송하지만 허수가 되는 겁니다. 허수가. 성도들이 막 자랑하죠. 담임자들 나가서 자랑. 우리가 몇백 명, 몇천 명 성도들이 있어. 진짜 성도들은 몇 명이냐라고 묻고 싶어요. 진짜 성도들은 몇 명이냐? 대부분 허수가 많습니다. 우리 그냥 속된 말로 나이론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죠. 주일 성수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리고 그냥 그냥 주일날 잠깐 도장 띄듯이 갔다 왔다 하는 성도들이 3분의 2 이상이 넘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무도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도 다 열심히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진실된 마음. 그리고 우리가 극한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믿음을 잃지 않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부흥시켜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우리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세웠으니까요 우리 너무나도 좋습니다. 여기서 참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 저는 말씀만 전하고 성도들이 앉아서 예배만 하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5년, 10년, 20년이 지나도 두세 가정이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대다수예요. 대다수.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10 중에요
1교 8교회가 대부분 미자립 교회예요. 이 시대. 그리고 중형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메가처치예요. 메가처치. 그러니까 완전히 크지 않거나 완전히 작거나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무엇에 지금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하는가? 지금 몇십만 명과 맞서 싸우는 이 숫자는요, 단 몇 명이라고요? 2명이에요. 2명. 너무나도 감사한 건 우리 교회로 비교해 보면 지금 우리가 10배 이상이 많죠. 10배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나단과 이 소년처럼 똘똘 뭉치게 된다면 얼마나 더 큰 시너지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더 크게 일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외부적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작은 숫자죠. 요나단과 이 소년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외부적으로 볼 때는 작은 숫자지만 숫자는 불과해요. 자, 그런데 지금부터 잘 보십시오. 지금부터 이 작은 숫자가 어떻게 이 큰 숫자를 이길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시는지, 확실하게 보여주시는지 우리가 살펴볼 텐데, 시간 관계상 오늘 14장의 말씀을 우리 전체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니까요. 나중에 여러분 자세히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나단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이제 블레셋 진영으로 이제 갑니다. 가요. 몰래 가죠. 그런데 적들의 반응을 표징으로 삼게 한다. 표징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블레셋 군사들이요, 마주치겠죠. 군사들이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겠다. 너희 기다려라. 이렇게 만약에 블레셋이 요나단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표징이냐? 하나님이 싸우지 말고 기다리라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들이 우리를 보고 야, 너네 올라와라. 한번 도전해봐라. 우리 건드려봐라.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건지시겠다는 하나님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들이 요나단에게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증거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저 위에서 요나단과 그 소년을 보면서 야, 너희들 올라와 라고 이렇게 사인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들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사인이 떨어진 거니까요. 실제로 블레셋 군사들과 마주칩니다. 그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너희들한테 가겠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올라와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올라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요나단은 그것을 하나님의 표징으로 확신하고 이 무기 든 자와 함께 그 언덕을 막 기어 올라가요. 그 진영으로 기어 올라가요. 자, 싸우는 장면 한번 우리가 볼까요? 정말 영화 같은 장면들이 지금 펼쳐집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라왔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아멘. 자, 지금 요나단과 소년이 무기가 있습니까? 한 명밖에 없어요 지금. 그렇죠? 소년이 무기를 들고 있죠. 근데 그 무기도 소년 게 아니에요. 사실 요나단 건데 요나단이 소년에게 쥐어준 거예요. 한 명만 무기를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그럼 뭘 들고 있다는 거예요? 무기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무기도 없이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호흡이요, 완벽합니다. 완벽해요.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이런 말씀 구절이 있죠.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요나단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죠. 그럼 저랑 구현 형제가 있는 거예요. 구현 형제가 지금 칼을 들고 있고 제가 우리 블레셋 군사들을 먼저 가서 다가가서 팍 잡아가지고 엎어뜨리는 거예요. 한 명을 제압하는 거죠. 그러면 무기 든 구현 형제가 와서 탁 제압하는 겁니다. 그렇게 2인 1조로 팀을 이루어가지고 누구를 이기냐? 순식간에 20명의 블레셋 군사들을 제압해버립니다. 순식간에. 굉장한 호흡이죠. 두 사람의 굉장한 호흡이 완벽했어요. 자, 여러분 뭐가 느껴지십니까? 숫자가 중요합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요, 철기가 아주 철기 문명이 지금 엄청나게 뛰어나게 개발된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당시에는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블레셋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칼, 당연하죠. 창, 뭐 여러 가지 그 외에도요 다 갖춰 입었겠죠.
갑옷을 갖춰 입었겠죠. 철로 다 도배를 했었겠죠. 그런 사람이 20명이나 지금 가장 앞에 적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이들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13장 마지막에 보시면요, 이들이 갖고 있는 도구라는 건요, 호미 뭐 이런 거 있죠. 농사질 때 쓰는 거, 농경 문화였으니까요. 그게 전부예요. 심지어 요나단은 아무것도 가지고 올라가지도 않았고요. 말씀해 보시면 이들은 무장하지도 않았어요. 요나단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 하나만, 아마도 이제 칼이었을 것인데, 그 칼이나 창을 가지고 그 소년과 둘이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올라갈 수 있었는가? 확신이 있었죠. 하나님의 표정을 보여주셨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표정을 보여주셨고, 요나단은 그것만 믿고 싸웠던 거예요. 왜요? 내가 아무리 블레셋 군 다 무장하고 있어도 내가 끌어안고 이 자가 같이 함께 우리와 싸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털끝 하나 다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어. 여러분,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가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절대로 작다고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 않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작다고 못한다, 핑계입니다. 핑계예요.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 왜요? 아니, 힘드니까요. 더 힘들잖아요. 핑계뿐이에요. 적은 숫자여서, 작은 교회여서, 작은 군사여서 싸우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작은, 또 적은 숫자일수록 오히려 더 열심을 가지고 더 열정적으로 우리가 매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래도 될까 말까입니다. 그래도 될까 말까. 뭐 우리가 교회로 비유하면 큰 교회는요,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죠. 뭐 하나를 해도요 참 풍성하게 할 수 있죠. 다 체계적으로 역할이 다 구분되어 있죠. 자기가 맡은 거면요, 잘하면요, 그것만 하면요, 무슨 우리 공장에 딱 들어가서 뭐 자기 것만 딱 만들어서 하면 끝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로 하나만 자기가 맡은 거 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돌아가요. 잘 굴러가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일일이 다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부터 10까지 다 해야 됩니다. 뭐 이거는 자랑도 아니고 흉도 아닌데요, 저도 그래요. 저 주변 목회자들 보면은 제가 가장 바쁜 목회자의 거의 1순위로 꼽힙니다. 그 목사님들이 맨날 전화하면 저 죄송해요. 거의 선배 목사님들 전화하는데 늘 전화하면 물어보는 게요, 아 지금 바빠? 지금 계속 그걸 물어봐서 제가 죄송해요. 그래서 죄송할 정도인데, 그렇게 해도요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왜냐? 저는 알고 있어요. 하지 않으면 멈춰집니다. 멈춰져요. 안 해도 돼요. 그러면 그냥 멈춰지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멈추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가다가 멈춰요. 아, 난 여기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끝까지. 그러면서요,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우리 또 성도님들과 이렇게 함께 우리 20-30명 함께 예배 드리고, 우리 사실 새벽, 수요, 금요 다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뭐 수련회도 하고 뭐 여러 가지의 우리 행사도 있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점진적으로 하는데, 그런 거예요. 이제 최근에 저도 느껴지는 거는 사실 이제 혼자 하기에 엄두가 나지 않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많아지고 있다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혼자 그래도 늘 하죠. 숫자는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이 분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리밋이 걸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혼자는. 그래서 이때 뭐가 필요하냐? 이때 시스템이 필요한 겁니다. 함께 동역해서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시스템들이. 그래야 이것이 이제 혼자가 아니라 각자가 되는 거예요. 각자가. 우리 성도분들 이제 대부분이 이제 좀 노년에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섬겼으니까 노년에는 좀 쉬어가면서 좀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렇게 개척교회 와서 이제 좀 나도 좀 편안하게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 아주 잘 오셨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정말 바쁜 교회입니다. 쉼 틈을 주지 않죠. 쉼 틈을 주지 않는 바쁜 교회예요. 뭐 앞으로 뭐 성전 이전도 진행되게 될 텐데요, 더 이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혼자 이끌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 처음 이곳에 개척할 때는요 아무도 없으니까 할 수 있는, 혼자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혼자가 아니죠. 혼자 했다가는
독단적인 게 되는 거예요. 독단적인 목회가 되는 거죠. 그런 목회를 저도 원하진 않아요. 혼자 이끌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그래서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하에 있는 동안 우리가 다 어떤 멤버라고요? 우리는 다 개척 멤버인 겁니다. 다 개척 멤버예요. 이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 함께하는 교회에 여러분이 첫 시작점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교회의 새 역사인 거예요. 역사,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성전 이전이 되고 오시는 분들은요, 우리랑 마음이요 달라요. 당연한 거예요. 다릅니다. 지금 이때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던 이 감정들, 서로 마음들 나누고 이렇게 했던 뭐 힘듦들, 역경들 다 했던 이 마음들은요, 그들은 몰라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곳에 와서 편안하게 예배하고 회복되고 기쁨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우리가 만들어주는 그 장의 역할들이 누구라고요? 우린 거예요. 우리.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힘내십시다. 우리 쉬지는 못해요. 아직 더 달려가야 됩니다. 가장 바쁘고 열정 있는 목사님 만나셔서 여러분 더 끝까지 아마 천국 갈 때까지도 우리가 달려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더더욱 중요한 것은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 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시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으로 기억하시고 그렇게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직 전쟁은 끝난 게 아닙니다. 적진에 올라왔을 뿐이에요. 고작 20명 제압했죠. 아직도 싸워야 하는 숫자는 몇만이 넘어요. 몇만이. 자, 그럼 우리는 이쯤에서 또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숫자를 또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20명 그래. 아니 뭐 전설에 뭐 김두한도 있고 20명 정도는 이긴 사람들이 좀 있지. 있을 수 있지. 근데 20만 명을 어떻게 이기냐? 이렇게 생각할 때 있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도 솔직히 그랬어요. 처음에는 아무리 사람이 체력이 좋아도, 그죠? 체력이 좋아도 20대 2까지는 뭐 그래도 뭐 좀 그럭저럭 넘어갔는데 아니 어떻게 몇만 명을 이기겠습니까? 어떻게?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심지어 그들이 요나단과 이 소년이요 손 하나 까딱대지 않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15절 16절 어떻게 블레셋을 무너뜨리는지 한번 우리 성경책 있으시죠? 우리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에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 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아멘. 자, 요나단이 올라와서 20명을 제압하고 이들을 제압하는 죽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요 땅을 진동케 하십니다. 엄청 큰 진동으로 땅을 진동케 하셔요. 그 진동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지어서 다 이리저리 막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큰 진동이니 아마 지진 같은 진동이었겠죠.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저 이렇게 묵상이 되어졌어요. 숫자가요 블레셋 군사들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부분입니다. 숫자가요 아무리 많아도 그 숫자가 마음에 맞지 않으면 한순간에 흩어진다. 한순간에 흩어진다. 여러분 아무리 블레셋이 강하다 해도요 그들은 겉으로만 강할 뿐이에요. 마음이 맞지 않으면요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 진동 하나에 이들은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것이 블레셋인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실상인 거예요. 크기만 컸던 거죠. 보기에만 강했던 거죠. 이 진동으로 인해서 참 답답해요. 사울도 이제야 움직입니다. 이제야 17절을 보시면 갑자기 사울이요 점호를 해요.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야, 누가 없어졌는지 빨리 찾아봐. 점호해라. 누가 없은지 이렇게 뭐든 찾아보라고 명령을 해요. 근데 누가 없어요? 요나단과 소년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났죠. 요나단이 누구예요? 사울의 아들. 그리고 요나단은 차후에 누가 될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에요. 지금은 세습이니까요. 그 당시는. 그러니까 지금 내 뒤를 이어갈 왕 그리고 사랑하는 내 아들이 사라진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쉬고 석류나무에서 석류나 먹으면서 쉬고 있던 사울이요
지금 급하게 블레셋 진영으로 아들을 찾으러 가요. 찾으러.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장면을 블레셋이 광경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아멘. 이제서야 모든 전장에 모든 백성이 다 몰려갑니다. 이제서야. 한참 늦게 왔죠. 한참 늦게. 이제서야. 여러분, 요나단과 소년이 어떻게 몇만 명의 군사들을 제압하고 맞서 싸울 수 있을지 참 궁금해 하셨을 거예요. 우리 서두에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칼로 치기 시작한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지금 칼로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나단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그들 스스로, 블레셋 군인들 스스로 자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아니 뭐 지진이라도 나서 이들이 막 정신적으로 좀 어떻게 된 걸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그럼 블레셋 군사들이 참 눈을 멀어가지고 갑자기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보여가지고 서로 이렇게 막 싸우게 하는 걸까? 어떻게 이것이 설명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요, 대부분이 하나님이 이적을 행하실 때는요, 우리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기적을 행하시죠. 그럴 때가 있는데요, 이번 사건은 그렇지 않아요. 이번 사건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역사되어진 사건인데, 오늘 말씀의 키워드의 가장 하나를 뽑아본다면 마음이죠. 마음. 어느 자연현상과 기적적인 그 상황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떻게 기적을 행하시냐? 마음을 변화시키는 기적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말씀이냐? 자, 2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여. 아멘. 자,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빨간 글씨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이 문장을 주목해 봐야 돼요. 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섞여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히브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히브리 사람은 누구입니까? 히브리 사람이 누구예요? 너무 어렵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상하죠? 아니 왜 블레셋 군인들과 히브리 사람들이 섞여져 있지? 궁금하잖아요. 이들은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아마도 포로로 강제로 끌려간 사람들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또 당시는 블레셋이 가장 강한 나라였죠. 신약시대 들어오면 뭐 로마와 같은 나라니까요. 가장 강한 나라이면 히브리인들은 살 길을 찾아야 돼요. 자신의 생존을 찾아서 신앙도 저버리고요, 하나님도 다 저버리고요, 블레셋에 흡수된 거예요. 가담한 거예요. 근데 블레셋이 그들 받아줍니까? 아니 우리 너희들 필요 없어. 근데 이 사람은 살아야 돼요. 그럼 어때요? 그럼 가장 앞서서 일선에 싸우는 군인들로 끌려가는 거예요. 다. 그래서 지금 블레셋 군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구 섞여져 있는 겁니다. 마구.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이었는데 똑같이요, 지금 요나단과 사울처럼 똑같이 히브리인 사람인데 그들이 살겠다고 발벗어 나가서 블레셋으로 지금 막 수용된 사람들이 지금 함께 거기서 칼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지금 막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그들은 블레셋 군인의 신분으로 요나단과 맞서 싸우러 나왔지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인데요, 일본기 들고 지금 저희 와서 지금 우리랑 맞서 싸운다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2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부분입니다. 21절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자, 이렇게 써 있죠. 블레셋과 그 사람들과 함께 섞여져 있었던 히브리 사람들이요,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돌이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생각이나 했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그들이 싸울까 생각이나 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요, 다시 블레셋 사람으로 넘어갔죠. 몸은 넘어갔으나 그들의 마음이 다시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키신 거예요.
그리고 손에 있던 칼과 창으로요, 요나단과 지금 요나단을 공격해야 되는 그 사람들이요, 마음을 돌이켰으니까 어때요? 나 원래 히브리 사람인데, 나 원래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내가 왜 저들을 공격하고 있어? 라고 해서 마음을 돌리고 몸을 돌려 블레셋 군인들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장면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치기 바쁩니다. 도망치기 바빠요. 그러면서 숨어있던, 다 지금 지난 시간에 다 숨어있고 뿔뿔이 흩어지고 막 난리가 났었죠. 그렇던 사람들도 다 나와서요, 지금 도망가는 블레셋 군인들을 막 쫓고 있는 거예요. 쫓고 있는 거. 상황이 완전히 지금 180도 뒤집혀진 게 된 거죠. 180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되돌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에요. 결과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몇 명을 그 목숨을 빼앗아가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몇 명 죽었어요? 단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단 한 명도. 마음 돌리고 저기 블레셋 넘어간 그 히브리 사람들만 죽은 것이고, 요나단과 소년, 그리고 사울과 함께 왔던 이 모든 많은 백성들 단 한 명도 목숨을 잃지 않고요, 몇십만 명을 물리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이 정말 영화 같은 한 장면이었기 때문에 설명이 좀 많이 필요했던 말씀이어서 좀 길어지긴 했지만,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사울은 왕이었지만 머뭇거리고 전쟁을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쭉 보십시오. 사울의 어떤 행동들이 또 이어지는지. 그러나 요나단은요, 믿음으로 행동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실 것, 표징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고 싸워서 부딪혔다라는 것에 차이점을 둘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 일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졌던 이 요나단을 통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사울과 같이 왕의 노릇을 해야겠습니까? 아니면 요나단과 같이 믿음의 행동을 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까? 당연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두렵지만 숨고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확증을 가지고, 표징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나와 싸워야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작은 숫자일 수 있어요.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믿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연합하게 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